지공화상 대성찬 19번째 시간입니다. 중생 자신은 흑원과 같은데 번뇌가 어느 곳에 붙겠는가? 중생 자기 스스로는 흑원과 같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분별망상을 벗어나서 한번 해탈의 체험을 해야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이런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흑원 같다 이런 말을 납득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몸도 있고 자기 마음도 있고 하여튼 생각도 있고 이런 온갖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자기가 흑원과 같다 이러면은 흑원과 같다는 거는 뭐가 없다는 거잖아요. 뭐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납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는 걸 이제 납득을 하려면은 이제 한번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걸 이제 해탈의 체험이다, 열반의 체험이다, 깨달음이다 이런 말도 하지만은 한번 생각을 분별을 벗어나는 경험입니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불가사의한 경험을 해야 그러면 이제 겉으로는 그냥 그대로 다 있는데 희한하게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거든요. 흑원과 같다 말이 이제 이제 실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그대로니까 남한테 보여줄 수는 없고, 그러나 이제 자기 스스로에게는 마치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 자기라고 할 것도 없는 거지. 자기라고 할 것도 없고 세상이라고 할 것도 없고 하여튼 뭐다라는 그런 경우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그런 경험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중생 자기 스스로는 흑원과 같은데,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그거를 이제 모르니까,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는 아무래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죠? 육체가 있고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그거 보고 듣는 게 있는데 어째 흑원과 같다고 그러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로서 이제 이 말을 알 수는 없고, 오직 이제 한번 이런 불가사의한 체험이 있어요. 한번 여기에 통하는 이런 불가사의한 체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뭘 안다 그러면은 그런 게 있는 거니까 자기 마음속에 알겠다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흑원 같을 수가 없어요. 아는 게 없고 또 이거 알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이런 체험을 우리가 이제 자기 본래 면목을 찾는다, 불성을 본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깨달음, 이런 체험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체험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라는 건 이제 이걸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도 역시 이제 방편을 하는 말이지만은, 어쨌든 한번 여기에 통하면은 뭐가 어떻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안밖에 없다 그러는데 자기라고 할 것도 없고 바깥에 어떤 객관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다 하고 하기도 하고 아공 법공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도 공이고 법도 공이다 그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체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불가사의하고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게 우리가 누구나 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성을 모든 사람이 갖추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깨달음이라 하니까 불성이라는 게 깨달을 수 있는 본성 그런 말이니까, 우리가 타고난 본성으로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제 그런 이제 말인 거죠. 그래서 하여튼 여기 한번 통하는 한번 여기에서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알 수는 없어. 아는 건 절대 아니. 이해할 수가 없고. 근데 희한하게도 이런 일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탁 일어나는 거예요. 뭘 어떻게 노력을 해서 이루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뭐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뭐 탐구하고 연구하고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열심히 갈고 닦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이 깨달음에 대해서 궁금증, 호기심, 관심, 뭐 깨달음이라 그런 깨달음이 있다는데 어떤 거지 하고 이제 나도 한번 경험해 봐야지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발심, 이제 그런 원이라 해도 좋아요. 그런 원을 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가 뭐냐 이겁니다, 뭐 도가 뭐냐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알 수 없는 이렇게 가르쳐 드립니다. 이 가르쳐 드리는지만은 여기 뭐 이해하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할 건 없어요.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이런 얘기를 이제 자꾸 들어야 돼. 근데 사실상 이거는 우리가 이거는 공이라고 하듯이 이 공이란 말은 말뜻은 그냥 텅 비었다 이런 뜻이지만은 뭐 텅 빈 허공이 있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뜻으로 이해하면 또 아르마리에 떨어지는 거고 또 분별에 떨어져서 깨달음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걸 가르치는 말은 뭐 공이라 할 수도 있고 불이법이라 할 수도 있고 중도라 그럴 수도 있고 뭐 무일물이라 할 수도 있고 무자성이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은 다 방편의 말인 거예요. 그 말뜻을 그대로 뭐 한 물건도 없다 그러니까 한 물건도 없구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되고 다 이 체험을 가리키는 그런 방편의 말이지 그 말뜻대로 이해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공이란 말도 하나의 방편의 말인 것이지 그거를 텅 비어 있구나 뭐 텅 빈 허공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한다 그러면 전혀 그건 또 맞지 않는, 우리가 그런 경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손가락을 보고 다리라고 착각한다 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건 손가락으로서 그 방편의 말을 한 건데 그건 나를 가리키는 말이지 그 자체는 다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텅 비었다 하는 말도 손가락인 거지 다리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편의 말을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들이 가리키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있거든, 이게. 우리가 다 누구나 다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버려 두고 이제 실제 이런 체험, 이런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경험시켜 드리려고 자꾸 이제 이겁니다, 였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제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항상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뭐 중생의 자기의 본래 모습이다 그러는 거는 그 우리가 항상 이런 말하자면은 모습을 본래부터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본래 면목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제 본래 면목이라는 것은 면목이라는 건 우리 모습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본래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일러서 이제 본래 면목이라고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건데 본래 갖추고 있다는 것은 항상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뭐 경전에서 늘 얘기하듯이 생각에 속아가지고 생각을 자꾸 쳐다보고 생각을 가지고 이런 거냐 저런 거냐 하고 자꾸 분별하고 이해하고 알려고 하니까 그건 뭐 전혀 이제 맞지가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누구나 다 이런 이제 본래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이걸 왜 못 깨닫고 있느냐? 이유는 뭐 생각에 쏘가가지고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 분별을 따라가기 때문에 아르마리를 아는 걸 따라가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한번 저기 탁 통해서 일이 이렇게 명백히 본래부터 드러나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에게 확인되고 체험이 되더라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아는 게 없단 말이지. 이게 아는 게 아니거든, 이게. 어떻구나 하고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고.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관 객관이 없다 그러고 안팎이 없다 그러는 겁니다. 안다면 항상 내가 무엇을 안다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나라고 하는 게 없고 무엇이라고 할 게 없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스스로가 이런 이런 체험, 이런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는 이런 체험을 해야만이 이제 납득이 되고 공감이 되고 자기가 이제 무자기한테는 현실이 딱 되니까 이제 하여튼 요거를 지금 우리 불교에서 우리 불법이라는 이름으로 뭐 부처님 말씀이든 조사의 말씀이든 다 이거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요거 하나를 이제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중생 자신은 허공과 같다 이 말이 본래 모습을 깨달으면 그렇다 이 말이지. 근데 그 깨닫기 전에 사람들은 뭐 그 말이 이제 납득이 안 되는 말이에요. 몸도 있고 뭐 마음도 있고 감정, 생각, 뭐 느낌, 뭐 기분 뭐 별게 다 있는데 허공과 같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내 몸이 어떻고 내 생각이 어떻고 내 뭐 기분이 어떻고 뭐 감정이 어떻고 하는 이런 게 전부 이제 그게 분별 망상들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런 걸 경계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계 속아서 미혹한 바람에 거기에 오면 홀려가지고 그 따라다니는 바람에 본래 모습이 아무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제 이 본래 모습에 어두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게 한번 통하는 거지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심각하게 고민할 것도 없고 깊이 생각할 것도 없고 뭐 열심히 뭐 갈고 닦을 것도 없고 아무 할 일이 없어요. 단지 이런 본래 우리 본래 모습이 이렇다는 사실을 이제 듣고 자기가 나 정말 그런지 나도 한번 깨달아 봐야지 체험해 봐야지 하고 이제 그런 발심을 해야 되고 그런 발심을 해서 이제 이런 법문을 자꾸 이제 들어보셔야 돼요. 법문을 들어봐야 되는 게 이거는 우리가 자기 생각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법문을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법문에서는 자꾸 이제 생각을 쳐내고 이 자리를 이렇게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바로 이겁니다 하고 딴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지금 이거단 말이야. 바로 이건데 여기서 알겠다 이거구나 이렇게 되면 안 돼. 아르마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이 끊어지면서 막 이게 저절로 이렇게 확 드러나는 그런 체험이 있어요. 생각 속에서 아는 게 아니고 오히려 생각과는 관계없이 뭐 생각을 뭐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과는 상관없이 이게 이렇게 이제 체험이 되는 경험이 되는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이게 통한다 그러고. 근데 이게 어디에 있느냐? 언제든지 우리는 이 자리에 있어요. 한 번도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자리에서 자기 본래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이 자리에 있어요. 있는데 이제 자꾸 생각을 가지고 헤아리려고 하니까 어떤 건데 이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라 그거는.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공부하는 분들이 다른 거는 뭐 다 몰라도 되는데 이거는 생각으로 이해하고 알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이제 공부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바른 공부를 하려면 그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각이 안 속지. 안 그러면 뭐 자기 생각이나 기분이나 이런데 또 쏘가가지고 뭐 헤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야신경에 보면 오온이 전부 공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것을 얘기하는 공이라 뭐 허공이란 말과 같은 말인데 오온이라는 게 이제 육체, 느낌, 생각, 뭐 욕망, 무슨 의식 이런 것들이거든. 우리가 뭔가 마음이라고 알고 있는 그게 전부 오온인데 그게 전부 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벗어난다 이 말이지. 그런데 벗어나서 뭐라고 할 경우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근데 뭐 몸이 뭐 사라지거나 뭐 생각이 사라지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참 불가사의한 거니까 우리가 그럼 생각을 안 하면 되고 뭐 눈을 감고 안 쳐다보면 되고 뭐 귀를 막고 안 들으면 되고 그런 게 아니다. 이 공이라고 하는 거는
다 볼 거 다 보는데 보이는 게 없고 들을 거 다 듣는데 들리는 게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몸이 있는데 몸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하려면은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돼야 이제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있는 것이 있으면서도 없고 없으면서도 있다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니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할 게 없고, 뭐 우리가 분별심을 가지고 뭘 헤아리고 할 건 없고, 한번 하여튼 이게 한번 통하면은 저절로 이렇게 이제 체험이 되어 가지고 이런 사실이 이제 자기한테 현실로서 흑원이다, 중생 스스로는 흑원과 같다 이런 말이 이제 자기한테 현실로서 이렇게 체험이 되고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 자신은 흑원과 같은데 번뇌가 어느 곳에 붙겠는가? 그게 이제 번뇌라고 하는 거는 뭔가 우리가 불만족 또는 불편함, 뭐 두려움, 하여튼 뭔가 편하지 않은 거죠.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운 일, 편하지 않고 만족스럽지 못한 거, 그걸 번뇌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뭔가 이렇게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게 아닌데라고 하는 그런 이제 느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늘 100% 만족이라는 건 없어요. 항상 뭔가 정도의 차이로서 이렇게 더 심한 불만족이거나 아니면 막 불만족이 좀 덜하거나 뭐 이런 식이지. 잠깐 만족이라고 착각했는데 좀 지나고 보면 그게 또 그렇지가 않고, 그게 이제 결국 그런 불만족하고 뭔가 불안하고 하는 이유가 자기 본래 모습, 이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그게 근본 원인인 겁니다. 생각 속에, 분별 속에 있어 가지고는 늘 이렇게 좋고 나쁜 게 있고 이렇게 정도의 차이가 있지, 그런 이제 비교적인 그런 데서 벗어나지를 못하죠. 뭐 더 좋은 게 있을 것이고 더 나쁜 게 있고 뭐 항상 그런 식이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여기에 통할 때는 좋다 나쁘다라는 그런 분별에서 싹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비교가 없어요. 여기는 비교라고 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 문제가 없지. 그러니까 뭐가 좋으냐 나쁘냐 뭐 옳으냐 그러냐 무슨 만족이냐 불만족이냐, 사실은 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 문제를 못 느끼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하지만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감정 저런 감정이 요는 없는 겁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감정이나 생각에 시달리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결국에는 가장 큰 만족이라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아무 문제를 못 느껴요. 예. 하여튼 인생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늘 뭔가 이렇게 뭔가 찾아서 헤매는, 그죠? 인생이라는 게 늘 뭔가에 목말라 하고 뭘 찾아서 헤매고, 아니면은 아예 막 반대로 어떤 무기력에 빠지거나 그죠? 뭔가를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아예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거나, 이렇게 양극단을 주로 왔다 갔다 해요. 일반 중생들을 보면은 뭔가 열심히 뭔가를 추구하면서 막 자기 나름대로 보람있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고, 정반대로 완전히 무기력과 그런 데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을 이렇게 헛되이 보내는 그런 분들도 있고, 자기가 항상 나는 정말 지금 알맞게 잘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이게
늘 마치 줄타기 하는데 늘 불안불안하는 그런 식이지. 근데 이제 여기에 또 들어막 이제 말하자면은 분별 망상을 벗어나서 여기에 탁 통하게 되면은 하여튼 그런 감정들이 다 없어져요. 희한하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뭐 모르지. 그거는 뭐 그냥 그렇게 돼버려요. 그냥 뭐 어떤 뭐 좋다 나쁘다 뭐 만족이다 불만족이다 뭐 불안하다 아니다 뭐 이런 감정 자체가 뭐 이런 거 막 없어요. 그런 게 아무것도. 그러니까 공이라는 말이 이제 그런 뭔가 느낌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뭐 이러쿵저러쿵 할 게 없으니까 이제 공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라. 예. 아무 그런 어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없고 뭐 살아있다 뭐 지금 뭐 병 들어가냐 늙어가냐 죽어가냐 뭐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그냥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뭐 번뇌라고 하는 게 뭔가가 생각이 있고 이러냐 저러냐 해야 번뇌가 되는데 그 뭐 이러나 이렇다 할 것도 없고 저렇다 할 것도 없고 뭐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이제 번뇌가 없는 거죠. 그게 반성에도 분명히 그 얘기했죠. 오온이 전부 공임을 비추어 보게 되면은 도일체고액이라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듯이 우리가 공을 체험하면은 이게 이제 공의 체험이라고 이제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할 경우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을 체험하면은 번뇌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 자신은 홍과 같은데 번뇌가 어느 곳에 붙겠는가. 그 다음에 바라거나 구하는 것이 전혀 없기만 하면 번뇌는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뭘 바라거나 구한다 하는 거는 결국 뭔가 이제 분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자기가 뭐 이거는 좋고 저거는 싫고 이런 게 이제 바라고 구하는 게 이제 생기는 거죠. 그게. 분별이 있고 뭘 아는 게 있고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있어야 내가 저거를 바란다. 나는 뭐 저걸 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좋아하고 싫어하는 일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일이 있을 때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아한다고 다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걸 다 얻을 수도 없고 싫어한다고 해서 또 싫어한 걸 다 버리고 피할 수도 없어요. 인생이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지만은 좋아하는 걸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하고 싫어하지만은 싫어하는 것을 또 막 없애고 피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고 이런 게 이제 뭐 우리가 뭐 번뇌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은 전부 분별 속에서 내가 있고 뭔가 세상이 있고 뭔가 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뭔가 있으니까 이제 그게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좋다 싫다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나 그런 기분이나 그런 감정이 막 일어날 원인이 없어져 버리는 거지. 분별을 벗어났으니까 뭐 아무 뭐라고 할 게 이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라거나 구하는 것이 전혀 없기만 하면은 번뇌는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게 있으니까 번뇌가 생긴다. 우리는 뭐 영원한 젊음을 원하지. 병이 들지 않고 건강하기를 원하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그러니까 번뇌가 있을 수밖에 없지.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계속 영원한 젊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별짓을 다 하고 엄청난 돈을 들여도 안 돼요. 그게 결국에는. 그 다음에 병 안 들고 언제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합니다. 안 죽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예.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걸 거기서 벌써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있으니까 그 이제 번뇌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삶과 죽음의 문제가 바로 그 문제거든. 예.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는 이런 체험을 하고 한번 여기에 탁 이렇게 통해서 이 자리가 이렇게 한번 봐가지고 어쨌든 이게 자기한테 현실이 되면은 공이라고 하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무슨 생각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게 현실이 되면은 그런 뭐 삶이 어떻고 젊음이 어떻고 병들고 건강하고 뭐 젊고 늙고 뭐 살고 죽고 하는 이런 것들이 별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것도 전부 생각이더라고. 결국 보면 그것도 다 생각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으로 삶이 어떻다 이렇게 알고, 하여튼 생로병사도 결국은 생각이에요. 생각. 분별입니다. 분별. 분별 속에 있는 일들이지. 분별을 벗어나 버리면은 뭐 그런 게 없어.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 뭐 우리가 이제 인도식으로 전통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윤회에서 생사윤회를 뭐 벗어난다고 하는데,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길은 분별을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생각을 벗어나면 되는 겁니다. 왜냐, 생로병사라고 하는 자체가 다 분별 속에서, 생각 속에서 번뇌를 일으키는 일이기 때문에, 생각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분별 속에 있으니까 뭐 그런 게 자기한테 현실이 돼가지고 뭐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지. 근데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면은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는 늙어가고 병들기도 하고 뭐 언젠가는 죽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은,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게 되면은 막 그런 일이 더 이상 번뇌가 되질 않아. 그러니까는 현실적으로 뭐 안 늙는 몸을 얻는 것도 아니고, 늙지 않거나 병들지 않거나 죽지 않는 그런 어떤 몸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죠. 세상에 그런 이치는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번뇌는 우리가 그런 분별에 집착을 해서 거기서 못 벗어나니까 그게 다 번뇌가 되는 거예요. 젊다, 뭐 늙는다, 건강하다, 병든다, 산다, 죽는다는 이 분별에 집착을 하고 거기서 사로잡혀 있으니까 계속 거기서 좋아하고 싫어함이 생기고, 그게 번뇌가 되는 거거든. 근데 그런 분별, 그 생각을 딱 벗어나 버리면은 아무 일이 없어.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다 이면 그건 아무 일이 없지.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삶과 죽음에 대해서, 뭐 젊음과 늙음에 대해서, 병과 건강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번뇌가 생기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부처님이 깨달은 생사윤회,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인 겁니다.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이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뭐 어디 뭐 다른 종교에서 외도들이 말하듯이 뭐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몸을 얻어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런 세계가 있느냐? 없습니다. 요즘 우주선이 다 우주로 발사돼가지고 다 우주로 나가보거든. 어디로 나가도 그런 세상 없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미래 어느 때가 되면은 뭐 죽었던 사람이 다 다시 뭐 살아나서 그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어떤 보장도 할 수 없는, 그냥 말잔치지, 말잔치. 뭐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어떤 그 증명된 사실이 있어요? 그냥 말잔치일 뿐이에요.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말들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건 해결책이 아닌 것이고, 해결책이라는 거는 당장 이 자리에서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막 삶과 죽음의 문제, 늙음과 젊음의 문제 이런데 자기가 얽혀 가지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움을 받고 있으니까, 당장 이 자리에서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 버리면 그 문제가 그냥 해결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도 아상이라고 그러듯이 그 생각이거든요. 나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생각이라고 안 여깁니다. 내가 있는데, 내가 무슨 생각이야. 내가 나를 생각 안 해도 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우리는 생각에 오염이 되어 있는 겁니다. 생각 속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 이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 보면은 그 나라는 게 없어. 그게 우리 불교에서 맨날 나라는 게 없다는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죠.
무아라고 나라고 할 거 없다고. 그걸 생각을 탁 벗어나 보면 바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나라는 건 결국 생각이었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공역에서 나라를 아상이라고 그랬죠. 아상. 나라는 생각이지. 그게 아상이라 나라는 생각 말이거든. 생각이라 생각 전부가.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만법, 유식, 삼계, 유심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법, 삼남한상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유식 그냥 다 식이라는 게 생각이거든요. 다 생각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다 생각일 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남한상은 전부 생각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생각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우리가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몰라요. 실감이 안 되고 이해도 안 됩니다. 근데 생각을 벗어나는 체험을 해보면은 당장은 몰라도 조금 이제 생각을 벗어나는 체험을 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이게 좀 더 확실하게 되면은 그 말을 분명하게 이제 납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전부 생각일 뿐이구나 하는 게. 마치 꿈속에서 꿈을 깨기 전에는 꿈속의 일이 다 현실처럼 여기지죠. 꿈을 깨고 나면은 그 현실이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그냥 꿈일 뿐이에요. 똑같습니다. 예. 생각이라는 꿈속을 살아가는 것이 중생이거든요. 생각이라는 꿈속에서 사니까 그게 꿈으로 여겨지지 않고 현실처럼 다 여기 생로병사 온갖 조합시라는 게 전부 현실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중생인 거죠. 그래서 그 꿈에서 깨어난다고 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깬다 이 말이에요. 꿈을 깬다. 망상에서 깨어난다 이 말이에요. 허망한 생각에서 깨어난다. 그래서 생각에서 깨어나는, 꿈에서 깨어나는 체험을 하는 것이 이제 깨달음인 것이고, 그 열반이라고 하기도 하고, 해탈이라고 하기도 하는 겁니다. 깨달음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깨달음은 없어요. 이상한 능력을 얻고, 무슨 초능력을 얻고 이런 거 아닙니다. 초능력도 전부 꿈입니다. 꿈 속에서, 분별 속에서,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왜 이 깨달음을 공이라고 그러겠습니까? 반생에서 왜 그토록 공이란 말을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뭐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깨달아서 뭘 얻는 게 있느냐. 반생의 분명히 이무소도 없고 얻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거든. 얻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면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얻는다. 얻고 잃고 할 게 없어요. 얻고 잃고 할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거나 구하는 것이 전혀 없기만 하면은 이제 바라거나 구하는 것이 없다는 건 이제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야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생각 속에 있어 분별 속에 있으면 좋고 싫은 게 있는데 바라거나 구하는 게 없을 수가 없는 거지. 좋은 거는 자꾸 자기가 바라는 거고 싫은 거는 바라지 않는 거고 당연히 그런 건 당연한 거죠. 내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 버리면은 아무것도 없어. 그야말로. 나도 공이고 법도 공이라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공, 법공. 나라고 할 것도 없고 이 말입니다. 공이라는 거는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법이란 게 이 세상의 삼남한상 온갖 법이라고 할 것도 없다.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험인 거예요. 이런 경험.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 사실이 자기한테 현실이 되는 체험을 해야만이 이제 이런 말들을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고 또 생각 속에서 불법은 이렇고 돈은 이렇고 깨달음은 이렇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다 망상일 뿐입니다. 우습구나 중생들의 어리석고 미련함이 제각기 다른 소견에 집착하고 있구나. 중생들의 어리석고 미련함이라는 것은 제각각 자기 생각, 소견이라는 게 생각이죠. 그냥 자기 생각에 집착하고 있을 뿐이다. 그게 중생들이다.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나한테도 생각이 있다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잖아. 그 각자 자기 생각이 있는 거지. 그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 뭐 어쨌든 이 온갖 일들에 대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자기 나름의 생각들이 다 있는 거지. 근데 그런 생각이 바로 분별이고 망상인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거기서. 각 자기 나름의 생각, 자기의 이해,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에게는 견해가 없습니다. 생각이 없어요. 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경영에서 모든 상은 다 험한 거다. 그 상이라는 게 자기 나름의 생각이거든요. 생각을 상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도 없고 사람이라는 생각도 없고 뭐 아상인상 중생상 수다상 하듯이 나라는 생각도 없고 사람이라는 생각도 없고 중생이라는 생각도 없고 뭐 목숨이라는 생각 뭐 그런 어쨌든 아무 생각이 없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한번 여기에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 있고 여기에 통해서 살아가는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서 어느 정도 충분히 여기 익숙해지면 이제 이 속에서 매 순간순간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분별 없이 마음이 정말 허공과 같이 허공처럼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이 매 순간순간을 살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게 없고 뭐 귀에 들리는 게 없고 이런 건 아니에요. 볼 거 다 보고 들을 거 다 듣고 느낄 거 다 느끼고 생각할 거 다 생각하고 말할 거 다 말하고 행동 다 하고 하는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성과 없음이 따로따로 있질 않아요. 보는데 보는 게 없고 듣는데 듣는 게 없고 이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뭔가가 있는 거하고 아무것도 말하자면 분별해서 뭐가 분별로 나타나는 거하고 아무 분별할 게 없어서 텅 빈 거하고가 완전히 둘이 아니라 하나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머물지 않는다. 분별에 머물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공에 머물지도 않고 분별을 하고 사는데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뭐 분별하면서 사는데 늘 아무것도 없고 늘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온갖 걸 항상 분별하면서 살고 이게 이제 깨달은 사람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걸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색적시공, 공적시색, 색부리공, 공부리색이라고 하는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색이라는 게 육체를 가리키는 건데 이제 색수상 행식 말하자면 몸과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몸과 마음이라는 게 또 늘 나타나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몸과 마음이 늘 나타나서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말을 그것도 방편의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억지로 이제 방편으로 얘기한 거고 실제 이제 이렇게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이제 이 자리에서 자유롭게 사는 입장에서는 뭐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 깨달음이 어떻다, 뭐 해탈이 어떻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런 단어도 말도 다 생각 잊어버리고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사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일 없이 사는 거지. 근데 이런 말도 제가 억지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 일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구나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아무 생각이 없죠. 아무 생각이 없는데 굳이 말을 하면은 온갖 일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온갖 일을 경험하고 온갖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 이제 굳이 말을 하자면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근데 본인은 그런 생각이 있느냐? 없어요. 억지로 얘기를 하려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지.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예.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어쨌든 스스로가 한번 여기에 통하는 이런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난 이런 체험을 하고 오래오래 여기에 이제 익숙해져서 이게 이제 익숙해져야 이게 이제 힘이 생기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래오래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에 번뇌가 뭐 없다, 번뇌가 어느 곳에 붙겠느냐, 뭐 허공과 같다, 무슨 뭐 중생들은 생각에 집착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말들이 이제 그냥 뭐 당연히 이제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근데 뭐 본인은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사는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도가 뭔지, 법이 뭔지, 깨달음이 뭔지, 부처가 뭔지 몰라요, 그런 거.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데, 필요한 생각 할 건 다 하고 삽니다. 그러니 이제 이게 자유로운 삶인 거예요.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어디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어디에도 묶여 있지 않는 겁니다. 예. 하여튼, 지금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게 다 갖추어져 있고, 모든 사람이 한번 자기에게 갖추어져 있는, 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우리가 이걸 뭐 자기 본래 면목이라든 진여사성이라든 여기에 한번 딱 들어맞는 체험이 있어요. 이게 확인되는 체험이 있다고. 예. 그거에 이제 불가사의하지만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귀를 기울이고 하면은 저절로, 왜냐하면 이게 없는 걸 만들어내라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이 우리한테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깨달아 있습니다. 깨달음이 이미 우리한테 갖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뭐 경전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 뭐 불성이니 예래장이니 본각이니 뭐 그런 소리를 하고 있거든. 이미 갖춰져 있어요. 있는데 한번 여기에 딱 들어맞아서 이런 사실이 자기한테 현실이 되어 있지 못해. 그럼 뭐가 현실이 됐느냐? 생각이. 분별, 자꾸 그 생각이 현실이 되어 있으니까 생각할 수 없는 이것은 이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만 사는 거예요. 그게 중생들이거든.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불성을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갖추고 태어났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귀를 기울이고 나도 저런 경험을 해봐야지, 생각에 따라다니지 말고 생각에 속지 말고 생각 아닌 이런 한번 체험을 해봐야지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속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자꾸 이쪽으로 관심이 기울어지니까. 법문을 왜 듣느냐? 법을 자꾸 가르치고 법을 얘기하는 이런 얘기를 자꾸 듣고 해야 자기도 모르게 이 생각이 이쪽으로 자꾸 이렇게 따라오게 돼 있거든. 이쪽으로 더 관심이, 생각이 기울어지게 돼 있다고. 그러면 이제 자기도 이게 언젠가는 이제 이렇게 체험이 될 날이 있는 겁니다. 어떤 일에 우리가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그거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저절로 그렇게, 또 이거는 뭐 바깥에 있는 일이 아니고 자기 마음이니까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